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속해군과 페이지 말씀드렸어요. 159페이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세 가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당연한 건데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거든요. 이 전절들이 중요해요. 이 전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골로새 교회가 갈등이 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세요. 골로새 교회가 갈등이 많았는데 왜 갈등이 많았냐? 내부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거짓 가르침 때문에 이단 사상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대교적인 전통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또 뭐 신비주의가 뒤섞여가지고 뭐 혼합주의도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리스 철학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교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 천사 숭배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헬라 철학적인 뭐 금욕주의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새로운 이 골로새 교회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 전통적인 지식들을 갖고 들어와서 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려면은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교리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논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교리적인 합의를 하려면 논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붙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운데에서 논리로 논쟁은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족 공동체에서 부부 사이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가정이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뜻이 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잘못 말했다는 거냐? 내가 잘못했다는 거냐? 내 말이 틀렸다라는 거냐? 왜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사람은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따라갈까요? 상처를 받는 겁니다. 예.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말이 맞잖아요. 엄마 아빠 말이 맞는데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가족 얘기는 아닙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얘기가 아니에요. 들은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논쟁은 논리로 하는 게 맞아요. 거기서 이제 합의를 찾아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합은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옳다, 맞다, 이걸 따라와라 해서 사람들이 결코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따라오시냐? 그 사람 말이 다 맞아.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냥 싫어. 논리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고요. 얄밉게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얄미워서 안 따라가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논리도 필요한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연합하게 하려면 논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죠.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써놨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논리적인 가사 분담과 공정과 평등을 넘은 가사 분담보다는 이거 제가 뭐 잘못 썼는데 논리적인 가사 부담과 공정과 평등을 넘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MZ들 결혼한 걸 제가 지금 좀 보거든요.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은요, 가사 분담도 확실히 나누고 하는 일들, 뭐 심지어 뭐 벌이도 재정적인 것도 다 공평하게 나눈대요. 그게 공평과 정의야. 그거 다 나눠. 그럼 이게 사랑이 되냐고요. 그렇게 공평하게 나누고 논리적으로 나누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관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려면요, 논리적으로 뭔가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어가고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역의 완성도도 중요하고요. 사역의 영향력도 중요해야 되고, 중요하고, 뭐,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거, 섬김도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교회 내부가 화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속해서부터.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속해가. 속해서부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장님들 세울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속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격은 뭐 말씀을 잘 전하고 뭐가 유창하고 기도를 잘하고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포용력이에요.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 줬으면 있는 마음.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말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포용하고 안아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지 연합하게 된다라는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속행과는 골로새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같은 구절인데 골로새서 2장 2절인데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거든요. 그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논쟁에서 옳음을 쟁취하고 영향력을 펼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이게 우리의 교회의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단들은 이걸 어떻게 표를 보냐면은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도 필요하고 저런 지식도 필요하고 요렇게 풀어야 되고 저렇게 풀어야 된다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단 세력이 갖고 있는 요 방식으로 풀어야만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제를 뭐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제자훈련이나 그 속회에서나 제가 종종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공부해서 늘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해야 돼요. 더웨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자훈련 받아야 되고요. 어성경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 좀 있으면 할 거예요. 내년에 할 거예요. 하세요. 많이 하세요. 네.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면 영혼 대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를 많이 찾아가라. 바나바 사역이라든지 새가족교회라든지 속장님이라든지 부속장님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영혼을 대하는 뭐 다른 저기 섬김도 중요해요. 제가 뭐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면 영혼을 만나는 영혼을 대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를 많이 찾아가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사랑으로 거기서 연합할 수 있어야지 믿음이 성장하다라는 거죠. 비밀의 정답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믿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합하라고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화목할 수 있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사람 관계가 불편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계를 더 잘 맺고 더 섬김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채널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기 내가 속장으로 섬기고 때로는 어떤 곳에서 뭐 성가대를 섬긴다든지 어떤 곳에서 뭐를 섬기고 그러면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루트의 길목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합한 관계 안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화목할 때 하나님의 더 사랑을 크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연합이 되는 관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논쟁해서 옳음을 쟁취하고, 아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그리스도를,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을 비틀어가지고 우리만이 이 비밀을 풀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요.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그 예수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연사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힘주어서. 자, 연합하려면 마지막으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이 세운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본 동경조선 예수교 연합교회가 탄생됐는데 그 배경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교파들이 많았는데 그 교파들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협력해서 지지해 나가서 결국에는 제1본 동경조선 예수교 연합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다.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모범 사례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메시지가 비중이 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벼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이제 믿음의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뭐예요?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깨달아요? 연합된 사랑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서로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사랑해서 상황을 이해해서 사랑해서 교회가 연합되어지게 된다라는 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 뭐 이제 각자 고정된 속회도 있을 거고 이제 변동이 되는 속회도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니까 뜻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같은 곳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속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사랑 플러스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까지였네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후원해 주셔서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안양 지역, 군포 지역, 여기 있는 뭐 복지기관 단체들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따뜻한 성탄절을 보내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힘을 보태주시고 마음을 써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또 물질적인 헌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억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당회구역회 14일부터 있습니다. 14일 다드림 예배 보니까 오후 3시 좀 넘어서부터 있을 거예요. 당회원은 안양교회 입교인 이상, 입교인이라는 것은 세례 받고 등록한 19세 이상의 성인을 말하는 겁니다. 입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가족 분들은 바나바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구역회원은 당연히 끝나고 나서 하는 구역회는 안양교회 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및 기관 대표입니다. 1층 사무실에서 명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지가 떴네요.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은 1년의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결산에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게 속장, 부속장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이제 속회 편성표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회를 마치면은 공식적으로 제가 공표를 할 예정이고요. 바뀐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바뀌지 않은 분들은 바뀌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조율이 거의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에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바뀌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제 행정적인 절차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건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때 공표하면 이제 알겠죠? 좋습니다. 119 전도 캠페인 오늘도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말했잖아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속회되게 해달라고, 교회되게 해달라고, 가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속회 나머지 거의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속회 편성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도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말씀의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양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속장님들도 사랑으로 연합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속회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연합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채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마무리 절차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속회와 교회 모든 곳에서 모든 소그룹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셔서 결산을 잘하고 또 2026년도 잘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회 재생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안양교회 또 믿음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용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말씀 전하시기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마다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의 자리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회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무엇보다 우리 안양교회가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하여 인도해 주셨는 줄도 믿습니다. 이제 2025년의 마무리를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2026년도 새로운 연합의 시간, 새로운 사랑의 시간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임용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연합의 중심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영혼에게 강건함, 치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 새롭게 한 해를 또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희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감사합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